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예배 성공 늘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신앙과 여러 가지 염려만 생기고, 왜 이럴까? 하나님 기도 응답이 정말 받고 싶은데, 또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저 나름대로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목표도 세워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뭔가 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뭐 포기 상태로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목표가 너무 현실성이 없는 황당한 것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황당한 얘기를 그걸 생각을 늘 하고 있다면은 그 목표 달성이 어렵겠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은 응답받기 어렵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불신자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하고 그 배경이 지옥이요. 또 그리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오직 나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것 중심으로, 오직 세상에 성공하는 바벨탑을 쌓는 중심으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에서 이것만 생각해 버리면은 내가 인생의 이 목표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질문만 해봐도 당연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대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목표를 바로 잡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세상에 대한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일, 뜻이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인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는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불신자와 똑같다.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직 마지막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또 강조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방향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론 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생 해답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1, 3, 8이 되어야 되느냐? 그 복음이 되느냐? 이 세상은 끊임없는 삶 저주로 지금 성경과 시대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삶 저주, 고통 저주,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을 두고 자세히 보세요. 영안을 두고 다시 세계 역사를 보시고 멀리 볼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속에서 한국의 세계,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사회 흐름을 보라고 말입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경제 성장하고 발전된 것과 상관없이 끊임없는 재앙은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시대, 경제 대국을 이루는 그 시대도 늘 정치적으로는 체류탄 냄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늘 대학가는 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좌파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해왔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되고 막 경제 성장하는 시대도 늘 재앙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삶 저주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뭔가 눈에 보이는 우선의 이익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야 이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사단이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지배한 것에는 언제나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 실패가 계속됩니다. 늘 흑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곳에만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지금 정권이 전복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해놓고는 또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 아니고는 여러분의 지금 운명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재앙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계속적인 뭔가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힘이겠냐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냐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내 수준과 능력과 지금 내 형편과 상관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혼자서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집중팀을 소수로 구성을 해서 해라. 왜? 지속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요?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집착에 빠집니다. 안 그러면은 더 심해지면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지.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은혜가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목사님 전화 올 거고 전도사님 번개같이 쫓아올 거고 안 올 수 없지. 그럼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여러분이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이거는 절대입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정말 내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정말 이 시간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고 내가 그걸 늘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응답이 오고 이 일이 형통해질 수 있는 거.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떠나가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열, 집중이 안 되지요?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고 치유가 되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집중이 돼요. 내 삶이 하나로 딱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 그거로 24시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뒤집는 거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복음 전구 쓰기, 강단 메시지 녹취하기, 좀 뭐 서로 마음이 맞는 분들은 호흡도 하면서 반드시 여기 체험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기도를,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도 그냥 아니고 복음만 누리는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7명의 렘넌트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를 들자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펴놓으면은 참 나도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노예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가 보고 보디발이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 함께하는 게 보여졌거든. 참 이런 비밀들. 개구먼이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알고 있는 분인데 조혜련 씨라고 이분이 예수 믿게 된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어름당해요. 사람 이름은 잘 웃기고 그리고 사람도 좀 강하게 생겼는데 이혼도 하고. 근데 같은 이 코미디언 가운데에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어떤 보니까 늘 편한 거예요. 저 비밀이 뭐지?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고 그리고 뭔가 인생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이혼해 버리고 하는 것만 안 돼요.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면은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게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요. 분명히 그다음 뭐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굉장한 영적인 힘,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살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회사, 여러분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불신자가 사장님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막 역사가 일어난다. 정상. 그러면 그 사장님이 예비된 자가 맞다면 분명히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안 믿는다 하더라도 쟤는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해요.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지금 회사에 있는 직원 아무것이 보니까 정말 내가 감동돼. 복음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중에 왕이 어느 정도 감동받았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이게 요셉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혼자서 깊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다니엘 세 왕, 나중에 네 왕,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영향을 주었던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록은 세 왕입니다. 세 왕을 살리는 복음 누리는 그 비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져야만 사실 세상 살리는 거죠. 초대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염소님. 그 응답으로 2장의 1절에서 47절의 역사, 3장의 역사 계속 일어나. 다윗 어떻게 이겼을까요? 골리앗을 어떻게 단판에 꺾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사무엘이 와서 다니엘의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23절, 이 다윗이 악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 세 번째는 뭐냐? 왜 복음 운동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결론 내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문의 문제, 지역의 문제,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국가의 문제, 세계 문제, 시대적인 재앙 이걸 살리는 길이 복음운동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은 삼저주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막는 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전부 다 복음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왜 우리가 훈련받느냐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제가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교회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훈련 안 받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훈련이 응답입니다. 훈련 받는데 교회가 많은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언제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모르는 일이죠.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체질은 사실 우리 힘으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이 옛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 틀이 바뀌어지고 새 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같은 나이가 든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장아찌 아시죠? 지금 된장이나 간장 속에 물을 썰어 넣어가지고 그걸 몇 년 두면은 장아찌 돼요. 그 장아찌는 물에 하루 종일 담가놔도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집니다. 그게 우리 체질. 우리는 70년, 50년, 60년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건 알죠. 그 복음이면 된다는 거 아는데 실제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 것으로 너무너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 정말 여러분, 이거 내 진짜 영적 상태를 알고 내 진짜 상태를 안다면 집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1년해가 될 부분이 아니에요. 하고만 아마 진짜 인내, 그래서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질 정도로. 한
한참 동안 해도 표도 안 나요. 그래서 거기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왜? 한참 동안 했는데도 표가 안 나니까. 그런데 어느 딱 단계를 넘어서면 조금 보여요.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이제 눈에 띌 만큼 내 자신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훈련 속으로. 여러분 잘 안 되지만은 3오늘 여러분 3오늘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 기도서 메시지가 이제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3호를 통해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전도에 응답받는 그 그림이 보이. 여러분 그걸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 걸립니다. 뭐 거의 안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해봐도. 왜? 저도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야, 그게 참 목사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도가 되겠냐? 랩런트는 빨라요. 왜냐하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매일 전도. 이게 그대는 이제 집중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목표 세계 보고 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미 각인불이 바뀌어졌다. 영적 힘이 있지. 그리고 늘 모든 관심이 갖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고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서 뭘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한 사사 입다는 보잘것없는 희생의 몸에서 탄생한 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하여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방 땅 돕에서 거주했는데 형제들과 다른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극복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삶의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천부적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돕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가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던 이 입다를 장로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마침내 입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가 되어 대적 암몬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입다 개인으로 봐서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암몬 족속을 다 무찌르고 승리해서 내가 돌아오게 될 때에 내 집에 들어가면은 나를 첫 번째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읽었는데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입다 장군 만세하고 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과 정말 이제까지 받았던 그 서러움이 그 상처가 하루와 순간에 사라지는 막 기분이 그냥 막 대길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일무한 동료, 가장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이 와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딸이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마 입다는 평생 개인적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갔을 겁니다. 물론 사사로서의 일은 잘 완수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헌신의 시작이 문제예요. 여러분, 올바른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은 자기 문제 해결,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 보세요. 사도원 사람의 기도도 뭐 절간을 찾아가 보세요. 다른 종교 찾아가 보세요. 남녀 호령교 찾아가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들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지금 고통, 말하면 기복이요. 자기 문제 해결, 그 다음 뭐요? 복 받고 싶은 거. 그것도 조금 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말하자면 뭐죠? 자기 유익 위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니까 자기가 하는 그 헌신에 조금만 안 알아줘도 삐져버려요. 시험들.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 유익과 문제가 생기면 교회 동겨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만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 그분이 왜 내 헌신의 대상이 되는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고 문제 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속여서 사기쳐서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잖아요. 도적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선 도와주는 것 같고 무슨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때에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는데 반드시 자손 대대로 망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믿은 믿음의 대상은 그분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끊임없는 불행이 오게 되고 다 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헌신의 동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 입다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헌신한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에 고통당하는 데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입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게 두목이 돼가지고 지금 뭐 말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죠. 지금 암몬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자네가 우리 이 군대의 말하면 지도자가 돼서 대장이 돼서 암몬을 물리쳐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겠다. 여러분, 입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 박박 갈고 있지 않겠어요? 동족에게,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그 모진 고생하면서 살아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는 이 말에 이스라엘 지도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미안하지만 헌신이 올바른 동기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도저히 이 자리에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내용, 도저히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 대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헌신한 비밀을 말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7가지 축복과 그리고 나같이 못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서밋을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회를 세워지고 그 일에 내가 중직자로서 세웠다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땅한 도리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올바른 헌신은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입단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단은 사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어긋날 수밖에 없어. 올바른 헌신에는 분명한 천명과 소명, 사명이 있었어요. 누구요? 요셉. 벌써 언제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습니까? 17살 때 꿈속에. 그래서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했지만은 그 아비 다윗, 야곱은 마음에 둔 거예요. 두었단 말은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아마 그때부터 이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아, 이 아이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다윗은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직접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서원에서 난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 불량자예요. 깡패 비슷한 그 가정에 그냥 맡겼어요. 늘 성전에서 먹고 자고 아직까지 이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이 시간, 천명받는 이 시간이 봤을 때는 초등학교도 들어갈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 아이가 어렸냐? 밤에 자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을. 그러니까 이 자다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나 안 불렀다. 또 누웠어요. 또 누웠는데 조금만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어.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세 번째 갔을 때야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구나. 그 철부지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천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천명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죠? 세계복음화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지다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분명히 만민에게 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천명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이 트리니티 교회 나를 장로로 중직자로 세웠을까? 왜 많은 교회인데 하필이면은 세계복음하겠다는 이 교회에 내가 재직이 됐을까? 내가 여기 어떻게 렘넌트가 됐을까? 여기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장난삼아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딱 천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적인 헌신에 있는 네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이해 체험, 이거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성령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체험, 이 비밀을 깨달을 동안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이 비밀, 왜 오직인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자라가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겠습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뭔가를 알게 돼.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야 복음 24시가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그만이 세상 살리는 길이고 이 재앙 막는 길이고 그걸 내가 체험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내가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복음 뿌리 열매 맺는 거는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복음 25시입니다. 그때부터 내 한계를 뛰어넘는, 아까도 성경 구절 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은 요셉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복음 체질이 되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그렇게 많은 훌륭한 전문인들, 전문가들이 최고의 엘리트 다 모인 자리, 그들을 완전히 능가하는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절 이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시대적인 증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생애 최고응답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 내 인생, 그리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